감사합니다. 우리 좌우에 있는 친구들과 또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내 옆에 앉아줘서 고맙습니다. 맞다. 우리 오랜만에 만난 친구들, 고은 안녕. 반가운 얼굴들이 있네요. 은영이도 막 반갑고. 시험을 마친 사람들도 있고 아직 시험이 안 마친 사람도 있죠. 영훈이도 왔네. 야. 여러분, 제가 이렇게 앞에서 이렇게 보면 여러분들 다 잘 보는 것 같지만 사실은 잘 못 볼 때도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설교할 때도 눈이 맞추는데 가끔 여러분들 온 거 제가 잘 모를 때도 있거든요. 여러분 양해해 주시고 한 주도 오랜만에 보는 것 같고 너무 반갑습니다. 네. 자, 여러분, 오늘 말씀 여러분들과 함께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전 오늘 말씀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목사님들이 하는 모든 설교는 다 중요하죠. 오늘 말씀도 특별히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라는 생각이 들고 또 저 개인적으로도 많이 돌아보는 시간이었기에 또 여러분들하고 이 말씀을 좀 기대감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나누게 됩니다. 여러분, 좀 상투적인 질문을 좀 할까요? 행복하고 좀 평안하십니까? 어때요? 저는 이 자리에 정말 행복하고 그리고 목사님 저 행복합니다, 저 평안합니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좀 소수일 거라고 좀 생각합니다. 크게 다르지 않을 겁니다. 또한 이 자리에 자기가 이렇게 행복하고 평안합니다 라고 얘기하는 그 사람들과 별다를 바 없는 비슷한 환경이지만 어쩌면 또 더 좋은 환경이지만 그 사람들의 마음은 이 가을바람처럼 좀 메마른 사람이 제법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아주 일부의 사람들은 지금 환경이 너무 어려워서 이것저것 좀 신경 쓸 여유가 없는 그런 주체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제가 여러분들의 마음을 다 알지 못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아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마음의 상태를 아시겠죠? 하지만 제가 제 마음에 또 제가 자라온 또 제가 살아온 또 제가 관찰해온 사람들의 마음에 비춰 생각해 보건대 대략 비율이 그렇다라는 거죠. 대략 비율이.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또 우리들 주변에서 우리를 늘 공격하고 또 우리를 속이는 악한 세력들은 우리가 뭐에 넘어지는지 뭐에 잘 유혹을 당하는지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보이지 않지만 의식하지 않을지라도 아주 오래전부터 우리를 속여왔던 악한 영적인 세력들은 우리들이 뭐가 약한지 뭐에 잘 넘어지는지 어떻게 하면 우리를 불행하게 할 수 있는지 잘 알고 있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런 거 정말 좀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왜 저 사람은 나보다 행복할까? 왜 저 친구는 정말 행복해 보이고 나는 좀 이중적인 삶, 나는 정말 좀 억지로 사실은 속은 안 그렇지만 겉으로는 그냥 억지로 웃으면서 사는 경우도 많은데 왜 저 친구는 그렇지 않을까? 왜 저 친구는 삶에 열정적이고 나는 좀 그렇지 못한가? 성격의 차이인가? 기질 차이인가? 여러분, 그런 거 생각해 보셨어요? 환경이 비슷해요. 아니, 내가 쟤보다 더 환경이 좋아. 학교도 좋고 머리도 똑똑하고 가정도 좋을 수도 있고. 근데 확실한 건 저 친구나 저 사람들은, 그 소수들은 나보다 행복하고 평안해. 그게 가짜처럼 보이는 것 같지 않아. 나도 겉으로 나 불행해요 라고 얘기하진 않지만 솔직히 나를 보면 그렇게 행복하다고 얘기하기가 어려운. 여러분, 왜 그럴까요? 성격 차이? 기질 차이? 여러분 정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보통 사람들은 자기가 행복해지는 방법을 알고 있고 내가 알고 있어. 난 행복해지는 법을 알고 있고 내가 그 방법대로 자신을 행복의 길로 이끌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여러분, 이게 자기가 사람들이 자신이 나는 행복의 길을 알고 있다 이렇게 말하거나
목사님, 나는 뭐 행복이라고 확신하지는 않는데요. 나 이게 정말 행복한 길이라고 내가 알고 뭐 확신하고 있는 건 아닌데요.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어쨌든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지금 여러분들이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 방식, 또 그것들을 유지하고 있는 이유는 그게 자신의 삶 가운데서 가장 유익하다고 생각하고 선택하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사는 것입니다. 그렇죠? 결국 그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 자기가 가장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이게 행복의 방법이 이거다라고 믿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확신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 삶을 바라보면 많은 사람들, 어린아이들이나 청소년들은 물론 마찬가지예요. 심지어 성인들조차도, 인생을 살았다는 성인들조차도 나중에 자신이 후회할 일들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굉장히 충격적인 일이에요. 어린아이와 청소년들은 혹시 그럴 수 있다고 쳐요. 근데 성인들도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인이시죠? 성인이세요. 근데 여러분 더 놀라운 건 뭔지 아십니까? 심지어 여러분 물어보면 자신이 나중에 후회할 거라는 걸 안돼요. 야, 이게 여러분 충격적인 거예요. 여러분 혹시 동생들한테 공부 가르쳐 봤습니까? 안 가르쳐요? 여러분 동생의 삶에 전혀 신경 안 써요? 여러분 동생들 공부 가르쳐주면 동생들이 잘 고분고분 잘 따라해요? 뭐 오빠, 아마 형, 고마워요. 형 진리를 알게 해주셔서 너무 고마워요. 그래요? 성질 나죠. 속 터지죠. 그럼 여러분 뭐라 그래요? 야, 너 지금 이거 안 하면 나중에 너 진짜 후회해. 이거 좀 해. 그럼 동생들이 뭐라 그래요? 알아. 나도 해야 되는 거 알아. 근데 하기 싫어요. 후회할 줄 안 돼요. 근데 나 그냥 지금 이렇게 살겠다는 거예요. 그게 알지만 사람이 자신의 삶에 대한 선한 통제력을 잃고 있다라는 것이, 잃은 상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의 삶에 대한 선한 통제력을 가지고 계십니까? 이게 무슨 말이죠? 이거 나중에 하면 후회할 거니까 나 이거 안 하고 나중에 내 삶 가운데서 이거 유익한 거니까 이거 해야 되겠어. 그렇게 시간을 정리하고 또 여러분들 에너지를 정리하십니까? 여러분, 사람들의 삶을 관찰해 보면 사람은 자신의 삶을 한 번에 망치거나 아니면 서서히 망치는 재주는 있을 뿐 정말 자신을 행복하게 하는 방법이나 그런 능력은 갖고 있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목사님, 저 열심히 공부도 하는데요. 저 좋은 학교도 가는데요. 저 돈도 많이 버는데요. 여러분 그 능력은 있어요. 그 능력은 있어요. 근데 행복하냐고요? 평안하냐고요? 기쁘냐고요? 지금 공부할 때 공부하는 것도 쉽지 않아요. 시험 준비할 때 시험 준비하는 것도 쉽지 않고 건강을 위해서 운동을 하는 것도 사실은 쉽지 않아요. 그거 하는 것도 되게 어려워요. 근데 그걸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었다고 해서 행복하냐고요? 질문은 그것입니다. 행복한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 정말 참된 평안이 있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차이. 왜? 여러분 행복하기가 하려고 하면 어려워요. 여러분 정말 행복해 보려고 하시면 지금 여러분들이 내일부터 나 행복해야지 그렇게 결단하고 행복해지려고 해보세요. 어려워요. 왜 어려워요? 돈을 못 벌어서 어려워요? 여러분 얼마나 더 벌면 행복하겠습니까? 유명하지 못해서요? 얼마나 유명해지면 행복하겠습니까? 목사님, 아무리 많이 벌어도 아무리 유명해져도 그건 행복이 일이 아니에요. 그냥 포기해야 돼. 마음을 뭐 해야 돼? 비워야 돼. 소위 말하면 뭐 해야 돼요? 내려놓아요. 내가 얼마나 더 내려놓아야 행복해질 수 있을까? 여러분, 우리들이 많은 공인들을 보지 않습니까? 많이 번 사람들, 많이 높은 지위에 올라간 사람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의 인생에 대해서 설교를 가지고 일부러 회의라는 방향으로 여러분들 몰고 가려고 이 얘기를 던지는 것은 아닙니다. 저는 정말 여러분들과
우리들의 인생에 대한 진짜 행복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해보고 싶은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행복하십니까? 여러분 가운데서 잠깐 행복한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목사님 저 지금 너무 행복해요. 여러분들 세대에 지금 시대에 여러분들 행복할 수 있는 요건은 몇 가지 안 돼요. 첫 번째, 연애를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사람들, 사랑받는 그때, 아니면 막 누군가를 사랑할 때 그때, 그때 행복하다. 예수님 만난 다음으로 세상에 달라 보이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공감이 전혀 안 되는 이 느낌은 뭐지? 아니면 학점 잘 봐. 이번에 중간고사 너무 잘 봤어. 공부도 안 했는데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잘 봤어. 뭐 행복하다? 아니면 진로? 이런 행복 정도? 여러분 혹시라도 여러분들은 이미 알지 않나요? 여러분들과 제가 가진 그런 행복의 조건들이 얼마나 깨지기 쉬운지. 여러분 사랑에 대한 노래들 비유를 한번 보십시오. 사랑에 대한 노래들. 처음 사랑할 때의 설레임, 사랑 고백에 대한 아름다움들을 얘기하는 그런 노래 가사들도 많지만 나머지들은 또 어떤 노래가 많아요? 깨진 거, 아파하는 거. 사실은 그게 더 많아요. 뒤에 가보면. 물질, 건강. 여러분 사람은 자신을 행복하게 해주었던 것들로 인해서 나중에 몇 배는 불행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사랑 때문에 행복합니까? 나중에 그 사랑이 고통이 됩니다. 돈으로 행복했습니까? 돈이 고통이 됩니다. 다른 어떤 것들이 행복했습니까? 여러분 그것들이 우리들 안에 고통을 주게 됩니다. 그 근본적인 행복의 조건들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이 인간의 행복과 불행의 역사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건 여러분들이 믿든지 안 믿든지 이거는 다음의 문제고 성경이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셨고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인간을 두셨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인간은 하나님을 잘 모시고 있다가 하나님을 자신의 삶 가운데에서 밀어냈고 그걸 누가 부추겼냐 하면 마귀가 부추겼습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의 환경은 굉장히 완벽했어요. 우리가 얘기한 돈, 지위, 건강 다 완벽했어요. 근데 인간에게서 하나님의 자리가 밀려 사라진 이후에 인간이 급작스럽게 불행해지는 것들을 이 창세기의 이 에덴 동산의 타락 사건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관찰하게 됩니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바예요. 모든 조건이 완벽했는데 인간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리가 밀려난 이후로 인간이 불행해지더라. 성경이 말하는 불행의 역사의 시작은 원인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가 깨진 후부터 시작되었다라고 선언합니다. 여러분들의 생각과 다를 수 있어요. 아니 내가 지금 불행한 건 그게 때문이 아닌 것 같아요. 전 사랑 때문인 것 같고 돈 때문인 것 같고 아니면 진로 때문인 것 같고 결혼 때문인 것 같고 건강 때문인 것 같고 가족 때문인 것 같고 다른 어떤 것 때문인 것 같아요. 라고 생각하실 수는 있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일단 여러분 사람들의 불행의 원인들을 한번 바라보십시오. 불행한 사람들이 무엇 때문에 불행한지 분명히 그들 가운데에서는 환경 때문에 불행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 불행한 사람들, 만성적인 불행에 있는 사람들, 여러분들의 불행의 원인이 환경 때문입니까? 환경 때문이에요? 가족 때문에? 왜 그렇죠, 여러분? 여러분 유명한 사람들이 얼마 전에도 유명하고 젊고 예쁜 아가씨가 자신의 삶에 불행을 느끼면서 그럼 얼마나 힘들면 목숨을 끊습니까, 사람들이. 여러분 사람이 정말 불행한 그 원인이 환경 때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다른 사람들은 볼 필요 없고 나 자신을 보라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이렇게 낮은 정서에 불행감을 느끼는 게 환경 때문인 것 같으세요? 환경 때문이요. 환경만 바뀌면 나는 행복해질 수 있어. 여러분 아닌 것 같아요. 불행의 주범은 환경이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성경에는 많은 행복의 길을 찾은 사람들이 나옵니다. 초대교회 스데반 집사처럼 돌에 맞아 죽은 사람도 있어요. 근데 돌에 맞아 죽으면서 스데반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 그랬어요. 돌에 맞아 죽는데 얼굴은 천사의 얼굴이었대요. 여러분, 오늘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으면서 쓴 편지입니다. 감옥에 있으면서. 말이 쉽죠, 여러분. 감옥에 있으면서 사도 바울은 이 기쁨의 편지라고 얘기하는, 성경에서 가장 많은 기쁨이 나오는, 이 비율상으로 가장 많은 기쁨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성경이 이 빌립보서거든요. 이게 기쁨의 서신이라고 얘기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을 마다하지 않으셨습니다. 환경이 불행의 주범이라면 이분들이 행복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환경이 우리들의 행복의 원인이라면 이 가운데 환경이 좋은 사람은 행복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친구들, 그렇지 못한 친구들보다. 근데 이게 안 맞아요. 가설이 안 맞는단 말이에요. 다시 한번 여러분, 성경의 가설을 들어보시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불행의 주범은 하나님과 인간,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가 깨진 것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특별히 교회에 다니는 분들은 자신이 교회에 다니고 그리고 예배에 참석하고 봉사하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지는 않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런 분들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진 분들은 아닙니다. 그러나 에덴 동산의 사건들과 성경 전체 사건들을 쭉 우리가 이어져서 바라볼 때 깨지지는 않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상적으로 회복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성경은 사람의 행복과 불행을 하나님과의 관계에 비례하고 아니면 그것과 연관이 되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다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많이 들었죠,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그 얘기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여러분? 구체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다. 다시 한번 에덴 동산으로 돌아가 봅시다.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신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다라는 말의 구체적인 표현입니다. 야, 너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어.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어. 인간이 더 이상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불순종하는 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사람들의 삶에 불행이 찾아오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적으로 보면 하나님께 순종하기를 거절한 그 순간부터 완벽한 에덴 동산에서도 불행의 구름이 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다음부터 불행해진 게 아니에요. 에덴 동산 안에 있을 때도 불행이 시작되었어요. 갈등이 시작되었어요. 그 시점이 언제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진, 즉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자가 된 그 시점부터 하나님께 순종하는 법을 거절하는 다음부터 하나님께 순종하는 법을 잊어버리는 것부터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거절한 그때부터 불행이 시작되었어요.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불행의 원인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삶을 사는 자들은 결코 행복을 누릴 수 없다라고 성경은 주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행복하지 않다면 성경에 근거해서 여러분들에게 또 제 자신에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순종하시는 사람입니까? 여러분들 주변에 또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들의 정서나 얼굴이나 삶을 한번 가만히 지켜보십시오. 돈 내라고 하진 않으니까. 그렇죠? 여러분, 타락이 무엇입니까? 인간의 타락은 하나님께 대한 불순종입니다. 그게 타락입니다. 타락은 그렇게 정의하시면 됩니다. 타락했다라는 말은 인간이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것이구나.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것에 대한 거절. 이것은 선악과를 먹었다라는 사실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불순종을 대표하는 것이 바로 이 선악과 사건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구원이 무엇입니까? 인간의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순종을 회복하는 것이 구원의 완전한 모습입니다. 저 사람 구원 받았어.
저 사람 온전히 구원받았어, 저 사람의 구원이 성숙했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저 사람이 하나님께 대한 순종을 회복했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만 하나님을 향한 순종을 배워가고 이루어갈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순종을 해야 구원받는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구원을 받아야 온전한 구원,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 수 있는 삶을 시작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있잖아요. 영적으로 어린아이가 있잖아요. 영적으로 장성한 사람이 있잖아요. 어때든지 영적으로 거듭나야 하나님께 순종에 대한 것들을 배워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온전한 구원을 이루었다라는 말은 이 사람이 완전히 구원을 받았다라는 말이 아니라 이제 그 구원받은 것이 삶으로 잘 드러났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순종을 이루고 있는 사람을 온전히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인간은 타락과 온전한 구원 그 사이에 있습니다. 여러분들과 저는 그 사이에 있어요. 나는 어디에 있을까? 여러분들은 어디쯤 있습니까? 타락한 상태, 구원받지 못한 상태? 여기 있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구원받은 상태에 있고, 어떤 사람은 온전히 구원을 이룬 사람도, 성숙한, 여러분들 나이 때도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어디쯤 서 계십니까? 그걸 어떻게 측정합니까? 바로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 대해서 완전히 불순종하는 자리에 있는 사람,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 순종해야 되는 것에 대해서 알고 있지만 하지 않는 사람, 어떤 사람은 자신의 삶을 하나님 앞에 완전히 순종으로 드린 사람, 세 타입으로 구분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무엇과 연결되어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관찰해 보세요. 그것이 행복과 불행과 많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디 계십니까? 마귀는 무슨 일을 하는지 아십니까? 마귀는 사람을 불행하게 하는데, 여러분, 마귀가 사람을 불행하는 방식이 인간을 괴롭혀서 불행하는 게 아니었어요. 생각해보면. 여러분, 아담과 하와를 마귀가 불행하게 만들었어요. 어떻게 불행하게 만들었어요? 걔들 때렸어요? 걔들 괴롭혔어요? 어떻게 불행하게 만들었어요? No! 마귀는 에덴 동산에서부터 지금까지 사람들을 불행하는 방법으로 딱 한 가지를 택하는데, 하나님을 거절하게 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하게 하는 것을 통해서 사람들을 불행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이것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에게 정욕과 여러분들에게 돈과 여러분들에게 많은 것을 주면서, 아니면 그것들을 보장한다고 얘기하고 그것들을 누리게 한다고 얘기하면서 하나님께 불순종하게 만들면, 하나님을 거절하게 만들면 나중에 결과를 보면 그 사람이 불행해져 있는 거예요. 불행해져 있는 거예요. 나는 왜 이렇게 행복하지가 않지? 나는 왜 인생의 마음의 계절이 늘 가을이지? 하나님. 여러분, 성경이 주장하는 명백한 원리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불순종한 만큼 불행하며 하나님께 순종하는 만큼 행복하다라는 것입니다. 이 원리. 하나님이 벌을 내려서 불행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거절한다고 여러분들이 돈을 잃고 건강을 잃고 물질을 잃어서 여러분들이 불행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 그렇게 안 하세요. 하나님 떠나고 더 자유로워졌고 더 돈을 많이 벌게 됐고 더 시간도 많아졌고 더 쾌락도 많이 누렸는데 불행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는 하나님께 순종과 복종하라는 말에 대해서 에덴 동산에 있을 때 아담과 하와에게 혐오감을 심어줬습니다. 그게 불행한 일처럼 생각하게 했습니다. 착각이죠. 영적 착각입니다. 하나님을 거절하고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으면 내가 더 자유로워질 것 같아, 더 행복해질 것 같아. 아담과가 그렇게 생각하게 했어요.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은 거예요. 그 후로도 마귀는 하나님께 순종과 복종이라는 이 말을 마치 인생을 질식시키는 것 같은 느낌과 결합시켜 놓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불순종하면 할수록 인간이 더욱 자유로워지고 인간다워지는 것처럼 생각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봐요. 근데 그렇게 살아보면 더 외롭고 더 쓸쓸하고. 여러분, 성경은
자유는 불순종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진리에 대한 순종, 하나님께 대한 순종에 있다고 명백하게 선언합니다. 여러분 중에는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행복과 자유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본 사람도 있고 이제 막 그렇게 살려고 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선악과를 따는 쾌감, 아버지의 집을 떠나 돈을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삶을 살아보기 위해서 집을 떠나는 그런 경우처럼 교회도 다니고 신앙도 있지만 여전히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순종시키는 것에 대해서는 왠지 모르는 거부감과 거절감을 가지고 있기에 그냥 적당한 순종, 사실은 불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제가 묻고 싶습니다. 행복하십니까? 만족하십니까? 강단의 권위를 가지고 비겁하게 여기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몰아붙이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제 경험에 비추어 묻는 것입니다. 제 경험에. 하나님을 거절하면서 살았던 제 경험에,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하나님께 불순종하면서 살았던,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내 삶을 직실시키는 것처럼 생각하고 살았던 제 경험에 비추어서 여러분들에게 물어보시는 것입니다. 쓸쓸함, 공허함, 무의미함, 길을 잃은 느낌, 원망, 슬픔, 자신에 대한 분노, 학점과 상관없습니다. 매일 외식하는 집에 있어도 상관없습니다. 계절 따라 여행을 가는 사람이라도 상관없습니다. 결코 사라지지 않는 것들, 여러분 정말 행복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서 자신이 삶의 주인이 되어서 사는 것이 행복의 정말 원리라면 우리가 사는 삶의 주변 가운데 자아가 강한 사람들, 자신의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 노릇을 하는 사람들이 행복해져야 되는 건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이렇게 자아가 강한 사람들이 더 불행해지느냐라는 것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살 수 있는 힘과 능력과 권위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살 때 왜 더 힘들어지는 것이냐라는 것입니다. 자아가 우리 자신의 인생을 지배할 때 왜 결국 끝은 그러냐라는 것입니다. 전 최근에 나온 조커라는 영화를 보지 못했지만 스토리를 알고 있습니다. 결국 끝에, 조커라는 영화의 그 끝에, 인간이 자기 자신을 지배한다는 영화의 끝에 장면에 뭐가 남아있습니까? 행복입니까? 불행입니까? 불행입니다. 그렇게 자기 개성에 강했던 자매, 견디지 못하고 자신의 삶의 끈을 놓아버리니 그 자매의 끝에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내 인생을 내가 원하는 대로 살면 살수록 행복적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불행적으로 가게 된다는 것이 경험치예요. 느낌의 문제가, 느낌은 아닌 것 같은데 경험치는, 관찰한 결과들은 그래요.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도 나타나는 결과이지만 무엇보다도 내 자신에게 나타나는 결과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분들의 삶 가운데서 환하고 평안한 미소를 찾아볼 수 없습니까? 왜 영화 조커에 나오는 것처럼 분장하면서 자신이 아닌 것처럼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까? 왜 살면 살수록 세상과 사람들로부터 거리감을 느끼는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까? 내가 주인이 되었는데 내 마음대로 하는데, 내가 하고 싶은 얘기, 내가 하고 싶은 행동 다 하는데, 그렇게 하면 할수록 행복에 대한 답을 알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왜 그들은 행복한데 나는 그렇지 못할까? 온전한 구원, 하나님께 대한 순종에 이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불순종한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 하면 하나님의 뜻을 거절하고 내 마음대로 산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입니다. 여러분들 정죄하고 싶은 마음 없습니다. 하나님 이것으로 정죄하고 기분 나빠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네 마음대로 살지 마라. 내 기분 나쁘니까 네 마음대로 살지 마라. 노, 여러분. 부모가 자녀들에게 네 마음대로 살지 말라고 얘기하는 건 부모가 자기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서 내 말 안 들으면 내가 기분이 나쁘니까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동생에게 그렇게 살지 말라고 얘기하는 건 여러분들의 말을 먹혀들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멋있어 보이고 자신을 찾은 것 같고 세상과 자유라는 넓은 바다로, 지금까지는 교회와 신앙이라는 좁은 곳에 있었던 것 같은데 이제 드디어 넓은 세상으로 나간 것 같지만 틀렸습니다. 제 경험상 그곳은 바다가 아니라 여러분 물이 다른 저수지였을 뿐입니다. 물이 달랐을 뿐입니다. 바다인 줄 알았는데 저수지, 아주 좁은 저수지. 거기는 자유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살고 보면 거기에 완전 갇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감옥이요, 감옥. 감옥. 여러분, 2 더하기 2는 4고 2 더하기 3은 5입니다. 수십 번, 수백 번 기대감을 가지고 반복해도 변하지 않습니다. 2 더하기 2는 4지, 6, 7, 8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내가 마음대로 사는 것이 진짜 삶이고 자유와 행복의 삶일 것이라고 믿고 그렇게 기대하고 계속 살아본들, 여러분들과 제가 얻는 결과는 똑같을 것입니다. 다른 결과 얻지 못합니다. 그건 불행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으로 실험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도 충분하지 않습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살면 살수록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슬픔과 기쁨과 평안이 증대되고 증폭됐습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가장 행복하고 평안했던 때는 언제입니까? 다시 한번 기억을 되감아 보십시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을 존중하면서 드릴 수 있는 얘기는 한 가지뿐이다라는 것입니다. 미안하지만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한,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자신이 원하는 대로 사는 것들을 포기하지 않는 한 여러분들과 제가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더 실험해봐도 좋은데, 더 계속해봐도 좋은데 결과는 지금 여러분들이 얻는 것과 똑같을 것입니다. 달라지지 않습니다. 하나도 1도 달라지지 않습니다. 더 심해지면 심해졌지 1도 달라지지 않습니다. 더 마음대로 살아보겠습니까? 여러분 두려워하십시오. 더 하나님을 완벽하게 밀어내면서 살아보고 싶습니까? 여러분, 그 자리에 들어온 건 난 줄 알았지만 여러분들에게 들어온 것은 여러분들이 아니라 악한 영. 인간은 영적 존재입니다. 우리의 정서는 우리가 소유한 영의 영향을 받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지만 우리의 겉사람을 악한 영이 공격해서 지배하고 주인 노릇을 하면 우리는 마귀의 자녀들처럼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의 주인을 누구로 두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의 주인이 되시면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의 전이 됩니다. 사랑의 전, 기쁨의 전, 능력의 전, 믿음의 전. 거기서 하나님을 밀어내버리시면 내가 들어가는 게 아니라 딴 게 들어옵니다. 여러분, 구원은 순종을 원래대로 회복시키는 것이라고 앤드류 머레이가 얘기했습니다. 구원이 무엇입니까? 구원은 하나님께 대해서 순종을 원래 자리로 회복시키는 것. 창세기 3장 11절에 보십시오.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여러분, 여기서 내가 나무 열매를 먹었다는 사실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내게 먹지 말라고 했지. 내가 너한테 이거 하지 말라고 했지. 그러면 안 된다고 얘기했지. 그게 타락의 시작인 것입니다. 그게 선악과든 무화과든 사과든 배든 완전히 회복된, 구원을 회복돼 받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모습이 무엇입니까? 요한계시록 14장 12절에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요한계시록은 제일 마지막 성경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뭐하는 자니라? 지키는 자니라. 믿음을 지키는 자. 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킨다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순종하는 자다. 여러분, 이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온전히 구원을 이루셨습니까? 불순종에서 순종으로 바뀌는 것이 구원입니다. 구원에 대한 이해를 새로 쓰십시오. 아니, 더 정확하게 쓰십시오. 여러분, 믿음이 있습니까? 불순종이 순종으로 바뀌는 게 믿음의 전체의 모습입니다.
나 믿음 있는데 어린 믿음 말고 온전하고 장성한 믿음. 나 믿음 있어요 라는 말은 나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라는 뜻입니다. 신명기 10장 13절 우리 잘 아는 말씀이지만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10장 13절 시작.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내가 무엇을 위해서 오늘? 내 무엇을 위해서? 여러분, 왜 그 사람들이 평안한지 아십니까? 왜 행복한지 아십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왜 행복에 관해서 이렇게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 그것들을 지켰다라는 의미가 거기에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이 본문의 가장 중요한 의미는 내가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너의 행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것들을 깨닫고 예전에 내가 그것들을 깨닫지 못하고 부모님이 시켜서 선생님들이 시켜서 목사님들이 시켜서 나는 그땐 잘 모르고 그냥 순종하면서 사는 삶을 살았는데 그때는 내가 왜 행복한지 몰랐어요. 내 교회가 왜 기쁜지 몰랐어요. 내가 왜 다른 애들보다 평안한지 몰랐어요. 그때 우리 반에 공부 잘하는 애들도 많았고 좋은 집안에 사는 애들도 많았고 연애하던 애들도 많았고 나는 그렇지 못했지만 적어도 그때는 나는 행복했어요. 왜 그랬냐면 그때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순종하던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복했어요. 공부 좀 못했어도. 지금은 그 행복과 불행의 원리에 따라서 내 삶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순종이 깨지니까 쓸쓸함이 가시지 않는 거예요. 힘겨움이 가시지 않는 거예요. 슬픔이 가시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한국 사회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심각한 절망과 가벼운 절망 사이에 경계선에 있습니다. 너무 많은 사람이 위험 지역에 있어요. 얼마나 위험한지 아십니까, 여러분? 평범한 것 같아 보이지만 몇 번 툭툭툭 치면 그냥 심각한 절망으로 넘어갈 청년들이, 형제자매들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여러분들은 괜찮으세요? 너무 많아요. 돈 때문이 아니다니까. 학교 때문에도 아니에요. 학점도 아니에요. 이성도 아니고 가정도 아니에요. 왜 그런 거지? 하나님 때문에. 여러분, 단순히 계명을 지키라는 말이 아니라 내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께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라. 순종이 믿음이고 순종이 신앙입니다. 내가 믿는다고 말하고 내가 교회 다니는 것이 믿음과 신앙의 본질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인가? 여러분들 행복을 위해서. 여러분, 오늘 본문 8절의 말씀에 예수님의 어떤 모습을 보이십니까?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무엇까지 복종하셨으니?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 여러분 잘 보십시오. 십자가에 죽으셨다라는 말은 하나의 결과론적인 열매의 모습, 양상의 모습이에요. 더 중요한 근본은 무엇입니까? 죽기까지 뭐 하셨다는 것입니까? 복종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은 위대한 행위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대한 전적인 순종과 복종이 예수님의 삶 가운데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순종과 복종이 십자가로 드러났기 때문에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대의를 위해서 국회 앞에서 자신의 몸을 분신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것과 십자가의 죽음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십자가의 죽음은 하나님께 대한 순종이지만 그냥 분신은 자신이 갖고 있는 신념과 자신이 원하는 대로 자신의 삶을 태워버린 것입니다. 그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는 행복이 있지만 분신에는 행복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2절부터 4절까지 말씀 가운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여러분, 무슨 말이냐면 빌립보 교회에 한 마음으로 서로 돌보면서 사역하는 것이 필요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필요합니다. 내가 필요합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뜻을 이루어 가시고 우리를 복을 주시는데, 이런 하나님의 사역을 이루기 위해서 뭐가 문제가 되냐면 우리의 생각, 우리의 주장, 나의 의지, 이것들이 주장이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다양한 모습들을 하나로 아름답게 만드셔 쓰셔서 사용해 가시는데 이게 장애물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을 볼 수 없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을 다 그 이유를 알 수 없습니다. 오직 두 가지 중에 하나만 알 수 있는데, 첫째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순종하거나 아니면 거절하면서 불순종할 뿐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지금 기로에 놓여 있어요. 중요한 기로에 놓여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원하시는 순종에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하나님, 제 불행이, 아니면 저의 이 우울함이, 저의 위험한 쓸쓸함이 하나님 불순종에서 나왔다는 것들을 하나님 제가 받아들여요. 하나님,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십시오. 하나님 저에게 알게 하십시오. 여러분, 그때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어떤 평안이 찾아오는지 여러분들이 경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결단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이 해볼 만큼 해봤다면 다시 해본들 결과는 똑같을 것입니다. 지나간 6개월이 앞으로 6개월일 것입니다. 지나간 1년이 앞으로 1년일 것입니다.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뀌지 않는 한,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삶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으로 전환되지 않는 한 그것이 끊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것에 대한 도전을 받는다면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 제가 순종할게요. 하나님,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저의 행복을 위해서 하시는 말씀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제가 이제까지 하나님께 불순종하면서 살았던 것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저를 기다리시는 하나님께서 저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에 평안이 찾아오고, 여러분, 그때 비로소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냐면 유용한 사람이 됩니다. 지금은 여러분들이 기술을 갖고 있고 능력을 갖고 있지만 공동체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나 자신에게조차 유용하다라는 느낌이 안 드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유용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다른 사람에게? 이 세계, 공동체에 유용하다는 생각 드세요? 여러분들이 순종하기 시작하면 여러분들이 놀랍게 유용한 사람들, 우리는 유능한 사람을 넘어서 유용한 사람, 행복한 사람으로 만드는 것은 우리의 능력과 기술이 아니라 우리의 순종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순종하시면 평안해집니다. 순종하시면 행복해집니다. 순종하시면 유용해지고 결국 순종하시면 유능해집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은 어리석은 행동이었지만 그것이 하나님께 대한 순종이었기 때문에 가장 위대한 것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과 제가 무엇을 하느냐가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할 때 그러므로 우리가 복을 받고 복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하는 거 어렵죠? 조금 어렵습니다. 많이 어렵지 않습니다.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순종하라는 것,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순종하라고 말하는 거 귀 기울여 보십시오. 어렵지 않습니다. 힘은 들지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 멍에는 있어, 짐은 있어, 하지만 쉽고 가벼워. 근데 그렇게 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을 것이야. 너희들의 삶 가운데 전인격적인 행복이 찾아올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평안하고 기쁘고 유용하고 가치 있는 느낌들이 그때서야 찾아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순종을 해야. 여러분, 순종을 이룬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기쁨과 사랑의 열쇠를 얻은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이 하늘의 열쇠, 순종입니다. 이번 주에 제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두드리신 말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창세기 26장 3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모든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아멘. 아브라함의 복, 하나님께 대한 순종으로 찾아온 것입니다. 내가 너를 복을 주고 너와 내 자손을 복을 주고 너를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하겠다. 여러분, 놀라운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들과 제가 이 하나님의 역사하심 없이 복을 누리고 복의 통로가 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세상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없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없이 거기에 진정한 행복이 있는지 찾아보십시오. 다른 사람을 복되게 하는 것이 거기에 있는지 찾아보십시오. 언제 평안이 찾아옵니까? 하나님과의 순종의 관계가 회복될 때 찾아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의 남은 인생 다시 한번 여러분들과 제가 순종으로 복귀하는 은혜가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평안으로, 행복으로, 유능함을 넘어서 유용함으로, 행복한 사람으로 여러분 매일 아침마다 다시 한번 순종을 다짐하는 결단이 다음 한 주 여러분들과 저의 삶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우리 안에 계십니다. 순종의 성령은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분께 구하고 의지하시면 우리의 입술의 고백을 하나님께서 주장하시고 사용하십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순종하기를 원합니다라는 그 고백들이 사용되어지는 것입니다. 순종의 평안, 행복과 기쁨을 맛보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라고, 다시 한번 하늘의 열쇠 있는 순종, 이걸 잡고 놓치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